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5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5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4절 말씀으로 가서 저희가 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열불 식민지배로 땅을 분배받게 된 이후로부터 뭐 중국, 러시아, 이란, 예, 뭐 사우디, 인도, 예, 사우디하고 인도도 예, 포함되겠죠. 터키도 포함이 될 줄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사탄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슬람교 등 사탄이 세운 종교의 주축 세력이 되는 그런 국가와 나라들이 열불로 등극이 되어서 식민 지배로 세계 나라들을 분배받아서 예, 분할 통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이 땅을 식민지로 분배받는 열왕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린 양에 더불어 싸운다고 했냐면,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13절에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신명과 모든 그런 정성을 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친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당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명을 바친다고 했습니까? 용신만을 숭배하게 그 맡은 식민 지배하에 있는 지배층들에게 그거를 선전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기쁨으로 용신만을 숭배하고 너희에 따르는 종교는 이제 숭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고 신명을 다 바쳐 용이 지시를 내리는 대로 행하는 이유의 그런 정치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신명을 다 바쳐 충성을 하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헤쳐먹으려고 하나님이 와서 쓸어버리면 용이 안 막아주면 권세와 권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재앙으로 이 땅이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므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 뭐 이슬람교나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는 어차피 사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을 거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만 섬긴다고 하죠.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후 3년 반 때는 이제 몰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 마크, 이렇게 물고기 마크 이거 표시를 그려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걸로 이 사람들이 상징을 했죠. 물고기 마크. 이것처럼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비밀 집회를 하고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의 이제 지하교회처럼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이 열왕이 세계에 분배받은 자기 식민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핍박한 것처럼 전부 다 잡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물고기 마크를 주님 그 신약 시대에 그리면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나타냈던 것처럼 그런 시대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왜 싸웁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이들도 다 봤죠. 눈을 열어서 다 보여주니까 주님의 재림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사람을 그 성도들을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섬기는 게 지하교회가 비밀단체가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신약시대 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됐던 그 핍박받던 성도들처럼 그런 게 발각이 되면 다 잡아 죽이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 세계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의 그런 신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열왕이 예수님 당시 물고기를 그리면서 비밀리에 집회를 했던 그 사람처럼 돼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낱낱이 찾아내어서 씨를 말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용을 따랐기 때문에 어때요? 용과는 반대의 그런 편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전쟁을 하는 그런 영적 전쟁, 육적으로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요. 누구든지 우리가 계시록 13장 할 때 했죠.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잡아 죽이게 하더라. 교황이 이제 그 열왕에게 킬링 하고 지시를 내린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감옥에 가두고 용신의 그런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이유를 핵전쟁, 핵의 폭탄에서부터 손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한 나라 한 사람이라도 지구상 재앙으로 뒤덮인 지구상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신 이외에 다른 그런 종교를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가둬가지고 이제 그 가둘 때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교황이 속의 얼굴이 틀린 거예요. 잡아갈 때는 피치 못하게 잡아가는 척하면서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쓱싹 안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악한 정치가들의 그런 가려진 그런 민낯의 모습입니다. 속으로는 거의 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죽거나 뭐 망하거나 상관이 없이 사악한 정치가들은
자기만 배돼지 불리고 기름기 끼게 밥만 잘 처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밑에 있는 백성과 그 밑에 있는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 신경도 안 써. 예, 여러분 잠깐만요. 예, 그게 이제 이 사악한 정치가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민낯이에요. 민낯.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민낯 이야기를 제가 왜 했죠? 까자먹었네. 예,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용신에게만 맹목적으로 맹종을 하고 청종을 하고 신명을 다 바쳐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용신의 편에 차카닥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6.25 사변 그때 한국전쟁 사변 때 공산주의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밟아 때리쳐 죽이죠.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어때요? 공산주의 그 당에서는 당 간부로 임명합니다. 많이 죽이고 잔인하게 하면 할수록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6.25 한국전쟁 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공산주의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싸우는 거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을 핍박하고 짓밟아 죽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싸우게 되는 입장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같은 이 열왕이 식민 지배자인 열왕이 땅을 분배받아서 공산주의 즉 마귀주의자의 입장에 서니까 어때요? 마귀의 반대편 적군이 되는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해서는 원수로 여기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나라 권세, 자기가 지금 식민 지배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핵으로 쏟아 퍼부어 버리면 그 지구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러면 식민 지배할 게 어딨노? 그러니까 용신에 매달리다 보니까 신명을 다 바쳐서 마음과 양심을 다 팔아서 이유의 용이 교황을 통해서 지시하는 대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물고기의 표를 가지고 지하에서 비밀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열왕이 싸운다는 것은 그리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다. 만주의 주. 만주의 주시요 어린 양은 또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그래서 천년왕국 때나 하늘나라에서나 그 실권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 지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긴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거 누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실무적으로 가르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부터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하늘나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왕위를 내줘 버리시고 주님께 뒤로 물러서신다는 거죠. 그거를 좋아하십니다. 아버지는 주님과 이 성령님을 세워놓고 자기는 없어도 땅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는 뒤에서 말없이 절대적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어떤 좋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서비스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더 구상을 하셔가지고 정치 일선에 나서 있으면 자기가 구상한 것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천국의 하늘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서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정치 일선에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고 다 주님께 내어주시고 뒤로 물러서시는 이유가 자기는 뒤에서 그렇게 서포팅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모든 것을 맡아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거의 방불하게 똑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흡족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아버지의 그 보좌까지도 다 물려받으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버지가 왕위를 넘겨버리시죠. 주님께 영원히 넘겨버리시죠.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34만 개의 하늘나라에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나요? 하늘나라의 크기는 우주의 2,3만 배입니다. 우주의, 제가 지구의 라고 안 했습니다. 우주의 777억 광년 555억 광년인 크기가 그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거기에는 34만 개의 나라가 있는데 각 하늘나라 층이 다른 층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 자체가 아예 달라요. 삶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거기에 거하는 거주민 자체가 달라요. 아멘. 아멘. 천국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맡아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구의 천년왕국 하실 때에도 아마 주님이 실무는 많이 맡아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지구의 천년왕국 하실 때에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왕 노릇은 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피를 흘리고 그거 이제 가르치는 게 물론 이제 사도들도 이제 주님께 배워 가지고 사도들은 제사장이 되니까 이제 그 밑에 실질적인 교육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제사 드리고 너희가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부활한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천년왕국에 이제 부활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진급도 없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진급이 없습니다. 진급이 없이 그냥 그 땅에서 받은 대로 행해서 받은 대로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한치의 진급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지금 살아 있을 때
부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셔서 진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영원히 진급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4단계 부사장, 부제사장 정도 되겠죠. 4단계 부활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천년왕국 때 30경명 이상은 태어날 것 같아요. 숫자를 다 합치면 1000년밖에 안 되지만 2-3주에 한 명씩 낳을 것 같았지. 애를 낳는데 10달을 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2-3주에 한 명씩 낳을 것 같아요. 그게 한 10배, 20배 늘어난 것 같아요. 애를 품고 있는 기간이. 그리고 애를 낳을 때도 그냥 쑥 낳아버리면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정도의 고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애를 낳을 때 그냥 쑥 낳아버리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저주받기 전에는. 근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같이 이제 쫓겨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려서 애 낳을 때 고통을 100배, 200배로 해가지고 거의 죽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죠. 애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남자는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대한민국에 여자는 애 낳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이 100배, 200배 가중이 됐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힘들었죠.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 애 낳는 것처럼 쑥 놔버리고 그냥 치우죠.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기 전으로 에덴 동산에 그때 400억 경명에서 500억 경명이 살고 있다고 그랬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몇 명쯤 살고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 정도 살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면 돼요. 제가 적어놨어요. 400억 경명에서 500억 경명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 숫자가 현재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 이제 지금은 문명이 너무 3경년 동안 개발이 돼 가지고 로봇들도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인격을 인공지능이 이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어딥니까? 트랜스포머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트랜스포머 나오는 영화처럼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문명의 수준이. 거기에는 공룡도 막 두벅두벅 걸어 다니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어때요? 뱀처럼 다 말을 하니까 공룡들도 다 말을 합니다. 야야 이리 와봐라 뭐하고 있노? 그러면 대답을 하지요. 수십 미터 되는 공룡들이. 사람을 절대 해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처럼 그렇지. 사람이 주인입니다. 공룡들이 아무리 수십 미터가 된다고 해도 그 수십 미터 되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들이 인격을 가지고 뻘뻘뻘뻘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거운 거 드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사람이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또 뭐 얘기하다가 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왔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 그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 이제 그 얘기, 천국은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 그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 만주에 이 땅의 주라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천년왕국 때 모든 왕의 왕으로 계시지만 천년왕국 때도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은 나라 분배를 안 받습니다. 어디만 다스립니까?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만 다스립니다. 그 대한민국의 4-5배의 넓이와 높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뭐하는 성입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나오죠. 예, 그 왕들만 사는 데입니다. 5단계 이상 사도들만. 예, 그러면 왕들 중에 왕들이 시민으로 있는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왕을 하시는 것 뿐이지.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땅에 있는 34만 개의 나라는 그 아들들에게 사도들에게 전부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성격이 똑같아서 자기가 한 나라도 맡아서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냥 왕들이 사는 왕들의 집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만 맡아서 거기에 왕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나라의 왕도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 맡아서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은 아들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넘겨주지만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왕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시민이 됩니다. 5단계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언제부터 3-4단계 이제 귀족층 되는 3단계 중에서도 이제 고위 관직을 받는 시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땅의 왕성의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중세 시대에 예, 그 왕성의 개념에 왕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예, 하늘나라는 영광의 크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이 뚜렷하게 갈려 있습니다. 하는 받는 직업과 신분과 귀천이 행함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없는 사람이 있고 벌거벗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뜻을 쫓아 마귀가 넣어주는 간악한 대로 살아서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높다고 하는 권세자들까지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자시요. 하늘나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34만 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왕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들만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싸우는 용의 편에 앞잡이가 되어서 공산주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죽이고 싸우는 이 10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왕입니까? 네. 그냥 사람들의 왕일 뿐이죠. 일국의 왕일 뿐이죠. 이제 세계 식민 통치권 지역 분배를 좀 받아서
식민 통치에 좀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이 전 세계에 지금 한 2, 300개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왕의 왕이요 하늘나라 34만 개 나라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그런 존재이시죠. 주님은.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의 크기를 가지신 IQ 7천만에서 8천만에 전지전능하신 정말 절대적인 신이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를 이기실 터예요. 인간의 뭐 한두 개 나라, 두세 개 나라 맡아서 식민 지배에서 왕이 되고 또 이런 이 유한한 조그마한 이 흙에서부터 나오니 보이지도 않는 이런 존재와 주님과 이렇게 싸우고 주님이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이끄심은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하는 것은 이 열왕이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이상 그 믿음을 설사 순교가 오고 핍박과 옥에 갇힌 고문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 정도로 몇 배 몇십 배로 이기실 것이요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걷기만 하면 설사 순교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보람있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게 그런 말이죠. 저희를 이기실 터요. 지혜와 모략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이끄심으로 택도 반도 안 되게 칼을 들어서 목에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다 성도들을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머물러 같이 살기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다? 이 사람들도 다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칼의 핍박과 옥중 그런 가두어서 고문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 목숨 걸고 따라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 열왕이 이끄는 방법보다 몇 배 몇십 배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피를 먹여 주셔서 예수 피만 먹여 주시면 죽음과 순교까지도 보람있게 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줍니다. 죽을 때. 그래서 예수 피를 뿌려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어먹힐 때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순교의 피 뿌려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하던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기로 죽음을 결심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서만이 그런 순교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면
혹시 순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럼 3, 4단계 이상 영원히 좋은 데 가죠. 이제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땅에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주님의 참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담당해 주신 거다. 예.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예정을 입어서 택함 받아 예수 믿게 불러주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입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 2, 3년 정도 첫사랑 첫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주님과의 사랑과 신실과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런 신뢰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현혹과 그런 미혹이 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으로 진급과 이득으로 꼬드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마음의 신의와 정절을 지키죠.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정직하고 순수한 관계가 유지되고 주님의 신의와 정절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첫사랑 첫믿음 때. 그리고 이 빼내심을 얻었다. 이제 이게 빼내심을 얻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첫사랑 첫믿음이 지나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제 하고 난 그런 신앙의 연력이 좀 생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예수 믿고 세상의 현실 가운데 나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자꾸 불어넣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 딸딸이 칠 수밖에 없다.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끌림과 미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도 없이 예수 믿고 나면 첫사랑 첫믿음이 지나고 나면 지옥 가게 영혼의 피를 빼서 빼마시기 위해서 하루에 수도 없이 이런 미혹의 가라지를 뿌려대죠. 마귀 사탄이. 그런데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나는 연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맞지만 분명하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죽어주셔서 내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담당해서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전에 약하고 죄악된 내가 아니요. 주님의 그와 같은 희생의 공로로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본성은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해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러한 연약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더 이상 삶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주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를 그러한 마귀 사탄의 수없이 뿌려대는 미혹과 가라지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시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선택을 해서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라도 그 예수 피가 뿌려져서 너끈하게 넉넉하게 보람있게 이기고 견뎌내고 짓밟히고 핍박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 그 믿음을 더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고 무지 기뻐하셔서 그 심령에 날마다 당신의 피를 가득히 먹이고 뿌려주시게 되어서 남은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시험과 마귀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덧뿌리는 가라지라고 하여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승리에 나가게 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신기루의 시스템과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세속적인 아이템으로 미혹하는 거기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빼내심을 얻고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24시간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고 3년 반 뒤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견뎌서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빼내심을 얻은 자는 이기리로다. 빼내심을 얻은 자는. 그래서 요한 1서 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뭐다?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주시는 그 경위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내 것으로 거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믿고 예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와서 사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만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은혜를 선택해서 거저 의롭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피를 뿌려주신다. 예수 피를 뿌려주신다. 그렇지 않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면 어떻게? 가인의 제사가 돼.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창기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재산을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공로를 나에게 돌려 너희를 죄 없다고 긍휼과 은혜로 자비로 용서하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그 공로를 내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거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른 것이다, 선택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선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과 행위를 앞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되고 집 나간 탕자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노력을 했지만 창기들에게 망하고,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가 가진 재산과 소유로 그 병을 고치려 했지만 병만 더 심해지고, 우물가의 여인이 수십 년을 남편을 5명 갈아치우고 갈보와 창녀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목이 더 말랐던 것처럼 내 행위와 노력으로서는 마귀 사탄의 이러한 가라지의 미혹과 유혹을, 현혹을, 칼자루를 들고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믿게 만드는 이러한 힘과 권세를 결코 이기고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거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의로운데 노력을 할 게 뭐 있냐? 예수님이 죽어서 벌써 너는 의롭게 됐는데. 아멘.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그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너를 진짜 의인으로 대해주고 예수 피를 항상 뿌려주어서 네 믿음대로 마귀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되지도 않는 네 행위와 열심과 노력과 네 의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되고 집 나간 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되고 12의 혈루증 여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열심히 하는데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하나도 이기고 당해내지 못하고 항상 처절하게 창기들에게 먹혀버리고 마귀들에게 먹혀버리고 유혹과 미혹과 강제적으로 풀어넣어 훌쳐잡는 그 힘과 권세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목에 죄의 올무가 걸려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인데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처참하고 참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뿌려대는 거짓 가라지와 힘과 권세로 강제로 훌쳐잡아 주장해서 미혹하고 끌어가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아리찬 날마다 성숙하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고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행위의 법이 아니요, 내 노력의 법이 아니요, 내 열심과 내 의를 주장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가 없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케 되었다. 그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거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고백하는, 거저 받아서 의롭게 되는 그 법, 그 예수 십자가의 의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하루하루 마음에 가죽을 찢고 그 믿음과 예수 피를 내 것으로 진짜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12의 혈루증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되고 아벨의 제사가 되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되어져서 마귀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결코 벗기지 않고 순교가 오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빼내심을 얻고 3년 반 뒤에까지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살신성인하고 자기의 억울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보람있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웃고 웃으면서 너끈하게 마귀 사탄의 미혹과 뿌려대는 거짓 현혹과 강제로 훌쳐잡아 주장하는 거짓 미혹을 너끈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빼내심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서 3년 반 뒤에까지 결코 변심하고 마음을 떠나 배신하고 마귀의 미혹에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권세와 권력과 미혹과 이득과 진급과 뇌물과 짜릿한 어떤 탐심과 정욕과 탐욕에 빠지고 미혹당하고 그 함정과 올무에 잡혀서 끌려가지 않고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넉넉하게 이기고 진정한 장성한 알곡 신자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되어서 휴거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기뻐하고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고 번제보다 뭘 기뻐하느냐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성한 자녀로 살아 날마다 성장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비결이다. 유일한 길과 비결이다.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그 죽음을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못 고치는 병이 있겠으며 주님이 대신 피 흘렸고 몸 찢었기 때문에 사지 못할 죄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채찍에 맞고 몸 찢고 살 찢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징계와 묶인 묶음들이 다 풀리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공로를 높이고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 피를 높이고 찬양하고 이것을 내 공로와 내 의와 나의 것으로 거저 받아서 옷 입고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거저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이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의 미혹의 가라지에도 날마다 덧뿌려 대는 마태복음 13장 좋은 씨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50% 세상에 나가면 마귀 사탄이 덧뿌려 주는 미혹의 쓴 뿌리, 독초, 가라지를 뿌려 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빼내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 피를 뿌려 주시게 되어서 그거를 너끈하게 이기고 통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튕겨내버리고 항상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고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로 연거로 3년 반 뒤에 휴거되어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창기를 이기고 내 노력으로 혈루증을 이기고 내 노력으로 남편을 갈아치워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저 잡아서 십자가의 옷자락, 구원의 옷자락, 주님의 말씀을 거저 듣고 믿어서 거저 받을 수 있어야만 빼내심을 얻고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현혹과 강제적으로 감정을 풀어넣어 조장하는 데서부터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아 항상 그와 함께 있는 자로 살아 남은 3년 반 동안 그의 품에 안겨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예수 피를 항상 뿌려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성장해서 3년 반 뒤에 장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알곡 신자로 연거로 휴거가 되게 될 수 있다. 이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 그래서 이 진실한 자들은 뭐냐? 이 진실한 자들은 예수 피는 진짜 주님이 2000년 전에 자기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잘못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참된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눈을 반쯤 감고서 말로는 예수 피를 의지한다, 믿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피를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워서 받아들이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되고 가장된 쭉정이 같은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마음에 가죽을 찢고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이더라도 예수 피를 항상 주님의 가지에부터 받아 마시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삶을 예수 피로 채우고 예수 피로 점점 이렇게 덮이는 삶을 선택해서 진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날마다 그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흡수하고 흡입하는 가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질 수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죽었던 선한 양심이 그 피에 의해서 항상 새롭게 소성되고 다시 살아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히 마귀 사탄이 조장하고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에 죄와 더러움과 불의와 악이 싫어지고 꺼려지게 되고 선과 거룩함과 의만을 행하면서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대어 누워서 사도 요한과 같이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하루하루 더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되므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마귀 사탄이 그 어떤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 어떤 욕구를 불어넣고 조장을 미혹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미혹과 현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은 3년 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피를 안 마시고 내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고 마귀 사탄의 공로가 이겨지지 않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고 거룩해지기 싫고 인간은 누구나 거룩해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딸딸이 치고 좁받고 보지 벌리고 지가 잘났다고 지만 대단한 척 높이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해서 예수 피를 안 마시면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날마다 예수 피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 마시고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진짜 받아 마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죽었던 선한 양심이 항상 살아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너무나 끔찍하고 꺼려지고 쳐다보기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쁜 행동만 하면서 살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마귀 사탄의 미혹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떨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3년 반. 여러분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거를 안 마시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거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성공을 하겠다고 창기하고 맞붙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가장 황홀하게 반짝반짝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지 공로와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다고 믿다가 상달이 안 되던 때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그 병을 해결하고 치료하려 하던 것과 같고,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노력과 행위로 남편을 5명 갈아치우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자신의 의와 노력과 잘난 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입니까? 너희의 믿음이니라.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 그냥 거룩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은 가인처럼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피를 그냥 마시고 그거를 그냥 거저 받아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더 높아지면, 인간은 물론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있는 장점보다 나머지 97가지, 98가지는 전부 다 더럽고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히 드글드글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재물을 가인처럼 아무리 한두 가지, 두세 가지 특출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는 온전치 못한 재물을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수 피의 제사, 예수 피의 제물,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제물, 그분의 죽음의 제물과 제사만을, 믿음의 제사와 예물만을, 그러므로 공의롭고 전지전능한 의롭고 온전하신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과 행위가, 내 노력과 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니는 네 노력과 행위 한두 가지 그거 잘하는 거를 가지고 갔다고 나머지 97가지, 98가지는 다 썩어서 똥구덩이에 빠져서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네 밑에 꼬봉이 되어서 굴복하고 받아야 됩니까? 네가 진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서 네가 노력한 네 의와 네 재물을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우신 전능하신 절대자에게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 대통령에게 똥에다가, 깡통에다가 똥을 쎄리 쳐 발라가지고 선물이라고 가지고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니는 어떻습니까? 네가 이 땅의 일국의 왕이라도 조그마한 아이가
똥이 처발라져 있는 어떤 물건을 왕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이라고 가지고 나온다면 니는 그 똥구렁내가 그 사방에 진동을 하고 수채구덩이 냄새가 펄펄 빼어있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거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다, 여러분이 잘났다 하는 그거를 꺾고 버려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진실하게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노력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서신서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마귀의 미혹과 권세와 권력을 잡고 강제로 조장해서 풀어넣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해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주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야 된다. 김민영이도 여러분처럼 1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달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내 노력과 행위의 의가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행위의 의보다 더 높다고 앞세우는 욥과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2장에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므로 엘리후가 너를 바라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탄을 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빼내심을 얻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환란에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김민영이가 10년 동안 서울에서 그런 환란과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바로 저였네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겠사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이크만 잡으면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멍청한 사람이라 입이 버벅버벅 거리지만 마음속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할 말들이 계속 십몇 년 동안 마르지 않고 발동이 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그 다음부터 설교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빼내심을 입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내가 마음을 꺾고 예수 피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 행위와 의와 노력에 물동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물을 길어 마시고 내 의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지고 행복하고 해갈하고 만족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들고 자기의 열심의 노력으로 하던 물동이를 여러분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바라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 피가 곧 내 자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곧 내 자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는 덧입고 내 자아는 없어지셔야만,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 자신을 진리겨 깨어 진실한 마음으로 100%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간교하고 지속적으로 퍼부어대는지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미혹을 떨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선택해서 알곡으로 연걸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귀 사탄에 덧뿌려지는 가라지는 남은 3년 반 동안에도 삶의 50%의 시간에 쉬지 않고 뿌려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의를 이 시간에 다 깔아뭉개 진리겨 끼어버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석학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인재로 완전히 수석 인재와 같은 그런 대단한 학자였지만, 그 모든 오늘날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사 할아버지였지만 그 모든 것을 분토 똥가루로 여기고 시궁창에다가 갖다 쳐박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그것을 붙잡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2단계 3단계 자라나고 4단계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 영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고 거듭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삶에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거 못 이깁니다. 24시간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내 공로와 의와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이 남은 평생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부터 빼내심을 얻고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장성한 알곡 신자로 연걸어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 외에는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능력을 조장하는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내 노력과 행위를 욥처럼 더 높이고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끌려가다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점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노력과 행위와 의를 탕자처럼 열도의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도 전부 버리고 내려놓고 내 물동이를 버리고 내팽겨쳐서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분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 그거를 그냥 내 것으로 가지고 그냥 그것을 믿고서 거저 받아서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주님의 피를 내 피로,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내 살로
그냥 거저 받고 덧입고 옷 입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세요. 그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3년 반 동안 마귀 사탄이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권세와 권력과 핍박과 학대와 능력과 간교한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랑, 권세와 권력과 탐욕과 이득과 뇌물과 불의와 모든 간사하고 교활한 것들로 여러분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의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것을 의로 여기셔서 기뻐하셔서 항상 예수의 피를 뿌려서 데리고 있으시면서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이 꽉 찬 장성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남은 3년 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